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여기 6장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재앙을 왜 내리느냐 하면은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 생각하는구나. 근데 다윗은 내 마음과 어떻게 해요? 합하다.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중요한, 뜻이라는 것이 그 마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좀 읽었다, 교회 예배만 참석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이게 뭐 규칙적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뭐 성경도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사람됨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각이에요. 창세기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면서 후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줄 터인데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마다 아까 못하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의 위인됨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각이 있다. 그 말이 잠언서 23장에 있죠, 그죠? 있어요. 근데 그 데드라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데드라인. 그 선을 넣으면 죽는다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한선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거든요. 율법은 그게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 내가 수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율법은요, 하한선이에요. 율법보다 못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상한선 같으면요, 뭐 율법을 좀 못 지켜도 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율법이 하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게 밑바닥이구나. 그걸 알고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하한선의 법이에요. 행동의 어떤 하한선인데 육신으로는 그 법을 하한선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생각으로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긴다 그랬습니까? 마음에다 기록하고 생각에다가 새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지, 아, 내가 뭐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성경에는 뭐 자꾸 회개하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게 딱 이 마음에 탁 이게 이제 사랑의 법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법이 이제 그들에게 탁 들어오게 되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했으면은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으로 내가 잘 지켰다. 바울도 자기도 육신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 표현에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습니까? 얼마든지 행동은 위장을 할 수가 있지요. 잠언서 3장입니까? 너를 뭐 이렇게 초청해서 어디에 같이 음식을 먹다가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은
그 말과 같이 그런 생각 의도가 아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인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건 다 썩일 수 있어요. 근데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이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본다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한다는 말이 행동을 조금 컴프라치 한다는 것입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메타노에 생각을 바꾸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4장 14절에도 보면은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이 구약시대입니다. 이게 신약시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그러니까 행동으로 주고 그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헛된 무엇이요?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허황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살 마음이 없구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국에서 쫓아낸다. 즉 이혼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옛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내줬다는 말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니는 우상을 숨기고 나하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딴 생각 품고 사니까 이혼하자는 얘기예요. 세상 결혼이야 뭐 딴 생각 품어도 뭐 적당하게 위장하면서 뭐 오랫동안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말이 멸망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네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씻습니까? 생각을 바꾸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뭐 나쁜 짓을 좀 많이 한 모양이다 하고 막 억지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보고서 십계명이 하나의 대표적인 율법이잖아요. 그걸 보고서 회개할 게 없다 그러면 뭐 그 사람 의인이고 예수님과 같은 분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하한선에도 걸려 있으니까 생각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단하셨을 때 침례자 요한도 등단했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회개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 재림으로 받아들이려고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그게 가까이 온다는 말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육신에 속하여 죄를 지은 자처럼 회개했지만도 이게 이제 새 사람으로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 성령 침례가 오거든. 성령 침례를 하면 새 사람이 완성돼 버리면은 예수님과 한 몸이 돼 버려요. 한 몸이 되니까 내가 무슨 딴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생각하는 데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종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의 한선이 있고 그들은 생각으로 해결을 해서 생기를 받잖아요. 이게 생기가 율법의 영이거든요. 생기가 율법의 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준다는 말이 성령을 준다고 왜 그러지 않고 생기를 준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담에게 성령을 줬다 했어요. 생기를 줬다고 했어요. 생기를 줬다는 말이 이게 율법의 영이에요. 그거는 하한선을 깨닫게 하고 자기가 벗은 존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걸 먹었다는 말은 네가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벌거벗었음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몰랐을 때는 죄로 취급을 하지 않는데 죄가 죄로 드러나 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해요. 심판한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괜히 뭐 동산중앙에다 뭐 하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서 뭐 그걸 먹지 말라고까지 해가지고 인간이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망했다. 이상하네. 우리 옛날에는 저도 잘 모를 때는 참 그런 말을 해도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걸 딱 먹었다는 말이 그거는 천국 용어지 그 지상 용어가 아니거든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말도 뭐 이 복숭아도 있고 수박도 있고 해서 나무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에덴 동산은 영적인 세계예요. 세계 아니에요. 세계거든요. 거기는 천국 언어래요. 그게. 천국 언어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이 지상 용어가 아니고 천국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 용어로서 해석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대언자 목사를 세웠다고 해요. 근데 율법은 하나의 그 문자의고 이걸 의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문의 법으로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종들에게 그것을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하나의 비유라고 그러죠. 율법을 하나의 비유라고 나와 있거든요. 천국 언어에 숨겨져 있는 뜻을 하나의 문자 의기로서 비유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언어를 하나의 비유로 표현한 의문의 법이 율법이에요. 아니, 율법이 비유면은 그걸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종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육체의 법으로 지킴으로써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의 법은 살려주는 것이다 이래 돼요. 근데 영의 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것을 천국의 언어 입장에서 그걸 지상용어로 다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종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 회개케 하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인데, 제자들을 보고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풀어준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냐고 다 너희들이 풀어준다. 그 말은 너희들은 이 천국 언어에 숨겨져 있는 이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 가보면요, 13만 사상한 그 숫자로 딱 만, 10만 하면서 그 숫자지 뭘 그걸 뭐 답이 해석하느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종의 교회입니다. 그 말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도 의문으로 하나의 문자 의기로서만 해석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까? 종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처음에는 숫자 개념으로서 와닿았지만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천국 언어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숫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충만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말씀을 풀어서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언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이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새 방언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왔느냐 생기가 왔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기는 율법의 어떤 경고를 받고 자기가 회개하여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침례자 요한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 했습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뭐 이렇게 보고 요한도 그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어야 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 생기를 통해서 대언을 하잖아요. 했는데 요한은 또 의심이 또 들어야 돼요. 이게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이게 종들입니다. 그들은 믿음 체질이 아니에요. 의문 체질, 문자 체질입니다. 그들은 리저너블, 이성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레빌레이션, 즉 계시적입니다. 다릅니다. 영적이죠.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리저너블이라는 말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이게 레빌레이션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무겁고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아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레빌레이션을, 즉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 깨달음의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 체질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기들이라 부르거든요. 이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도 했지만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적인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리저너블한 이성적인 종들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주파수가 AM만 있는 라디오는요 FM 주파수가 안 들려요. 그냥 샤라샤라샤라 이것만 더 들릴 뿐이에요. 그래 AM 방송으로만 듣거든요. 이게 리저너블한 방송이 있어요. 여기 생기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리저너블한, 즉 이성적인 존재들, 종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회개케 하려고 주시는 법이에요. 이걸 의문의 법이다 또는 문자적인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언어는 그런 문자적으로 표현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표현은 문자적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 해석이 있어야 했어요. 있습니다. 그 천국 언어가 있거든요. 그 말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천국 언어로 들으면은 그 뜻인데, 종들은 그렇게 못하고, 그들은 천국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흰옷을 입은 처녀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처녀들이니까 이제 국가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와이프, 아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분의 영적인 계시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죠. 작년에 그렇잖아요. 내 머리인데 그대로 머리에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 활동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부들은 항상 성령과 신부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안 돼요. 하나가 돼요. 그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근데 종들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받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자법으로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안 불어넣어요.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부른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의 법의 모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문자야 보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문자를 보고서 거기에 딱 이성적으로 접할 때 내가 여기 이러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야 돼요. 회개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오신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믿으라 하는 것이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게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나다나엘이 오니까 예수님은 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율법 아래 있을 때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본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인자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실체를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다고요? 가까이 온 거요?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성령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자체예요. 그 종들이 왜 아들들을 예수님을 왜 섬기느냐? 그 왕국 실체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왕국 자체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천양지 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담의 후예들로서는요, 문자의 어기, 의문이라는 말이 하나의 비석에 새겨지는 하나의 글자 같은 걸 의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성적인 존재라는 얘기.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다. 내추럴하다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인데 이게 내추럴하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슈퍼내추럴 또는 스피리추얼, 영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글을 보고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마치 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의 문자 또는 의문이 천국 새 언어로 번역이 돼야 돼요. 번역이 되어서 들리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문자적으로만 이게 봐야 이게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그 해석이 너무 복잡하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원칙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걸 하늘 언어로서 통역을 시켜야 됩니다. 율법 언어는 지상 언어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자에다가 돌뼈에다 새겨줘서 안 새겨졌어요. 새겨졌잖아요. 모세에게. 그걸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 언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지만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 언어예요. 천국 언어예요. 그 천국 언어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지상 언어인데 이게 내추럴, 본성에 속한 리저너블 하는 이성적인 언어인데 이게 문자 또는 의문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에 속하게 되면 그 법도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사망이다. 이게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죄를 받아 사망을 받는다는 말 우리는 불의한 존재다 그런 뜻이거든요. 불의한 존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 없다 해서 옷을 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누구냐 이 종들 중에 보니까 저기 예복도 안 입고 왔다 하는 말은 회개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국은 생기를 받아서 흰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생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생기는 받았지만은 자기가 수준 미달이라는 존재는 몰랐거든요. 생기를 받았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생기를 받아도 회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 좋구나. 이 세계가 참 좋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 속의 시작점이니까 좋구나 했는데 거기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하나님이 강조한 목적은 네가 흰옷을 입어야만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언젠간 쫓겨난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거든요. 왜 동산에 중앙에 있느냐. 그때는 뭐 특별히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도 하나님은 네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정치 않는 것뿐이지 너는 흰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못 입고 있어요? 못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회개를 했어야 했어요. 아담은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이 흑암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본성 자체가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법을 하나님 세우잖아요. 네가 모르지만 실질은 네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를 알려주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둔 것이지 괜히 나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괜히 그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도 안 하고 네가 모르고 또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때는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깨끗하게 해도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죄를 깨닫지 못하기는 흑암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자꾸 자기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외로워서 여자를 만드는 게 존재가 아니고 여자는 하나의 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은혜예요. 땅에서는 여자 머리가 길게 다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언어로서 여자라는 말은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말도 땅에서는 무화과 뭐 나무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제사장 직분의 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깨달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자라고 알고 있고 무화과는 천국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 그러니까 그게 뭐 천국에도 무슨 짐승을 한 마리 죽이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다 창세기는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돼야 안 돼요. 되고 있잖아요. 뭐 옷을 헐딱 벗고 뭐 살았다 그러고 뭐 뱀이 와가지고서는 그 뱀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로 이제 뭐 뱀 뭐 이래니까 이게 이제 아주 우화 뭐 옛날 그 당군 신화 우화처럼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천국 언어로 재해석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리저너블, 이성적이고 문자적이고 의문적이고 이거는 율법의 한선을 의문에 보면 율법의 한선이고 율법은 하나의 그걸 하나의 비유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속에는 천국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려고 예수님이 와서 안 했어요. 신약이라는 말은 천국 언어로서 예수님이 땅의 법, 율법, 의문의 법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새 방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옛 방언은 율법을 얘기해요. 의문의 법을 옛 방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리저너블한 하나의 이성적인 이 문자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이 그 방언이란 말이 아니고 혀. 우리의 혀가 이제는 새 말을 하게 된다. 언어를 말을 하게 된다. 천국 언어로 말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땅의 언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하나님 왕국 언어로서 영적인 언어로서 이것을 해석을 해. 또 땅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받게 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자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는 말은 내 말을 듣고서는 너희가 의문의 법에 안주할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하한법에 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므로서 회개하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를 이제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함으로써 그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옷을 못 입어요. 정지할 뿐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도 없고 율법으로는 회개도 없어요. 근데 뭐 회개하라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중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중보자를 믿으라는 얘기고 우리는 중보자를 믿는다기보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그 죄값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이 천국 언어로 해석을 해줬는데 바울은 그걸 문자법으로만 알고 있고 회개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하는 리즈 종들의 어떤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하는 윤리의식으로서 사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윤리의식, 문자의식, 의문의 법으로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아무리 생각하고 해석해도 그 자체는 내가 사는 길입니까? 결국은 죽음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그 자체가 착하게 생각했다는지는 몰라도 그것 자체로는 구원이 없는데 마치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고 뭐 회개한다. 회개가 되지도 않거니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의 약점은 이미 정죄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아담을 그러면 왜 집어넣느냐? 본래 영계의 흙, 그 흙이 자연계의 흙으로 드러났고 그 혼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나온 존재는 흑암 밑에 있는데 마치 천국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마치 그렇게 합당한 존재인 줄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악을 지키는 나무실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정체가 드러날 텐데 그때는 쫓겨나죠. 그러니까 네가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중보자가 와서 너에게 흰옷을 입혀야만이 이 왕국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데려놓았다가 그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아니까 에덴 동산의 수수께끼가 그냥 순간에 안개처럼 싹 햇빛이 떠오르니까 확 날아갔다. 왜? 의문의 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뭔가 수수께끼의 이게 흑암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냐, 그 진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진리라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 많은데 진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는 천국언어로서 이것이 재해석되고 그 말을 지키게 되면은 종들은 흰 옷을 입어야 하고요. 입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천국의 옷을 못 입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지옥 생활하는 것처럼 움츠러들어야 한다고요. 움츠러든다는 말이 독처했다는 뜻입니다. 독처한다는 말이 뭐 외로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천국에는 있는데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기가 흑암 속에서 자격 없는 자로서 감옥에 갇힌 듯한 생활을 해야 하네요. 했다. 천국에서도 감옥에 갇힌 듯한 생활을 했다는 말을 독처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들에게는 제사장직 제도가 필요하네요. 필요하거든.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속죄를 해야 되는 제사장 제도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르니까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딱 먹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다. 거짓말이었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벗은 존재, 여기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자기가 먼저 알았고 하나님 다 알고 있죠. 근데 쫓아버렸죠. 거기서 인간의 육신으로서 서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이런 걸 알게 되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그저 땅의 은어로 또는 이게 과거의 목사들이나 과거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은어로서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런 것이 자기 속에 있는데 이걸 다 벗어야 돼요. 싹 벗고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이걸 흰 옷을 입든 세마포 옷을 입든 간에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율법 안에서도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데 천국 언어로 들어오면 반드시 살려고는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의 시작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천국이 내게로 가까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들어갔지만 쫓겨났고 이제는 너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왕국이 올 터인데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종들도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그 뜻인데 이게 엄청난 얘기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런 그 내용들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성적인, 의문적인, 문자어기적인 그런 하나 인간의 본성적인 하나 내추럴한 마인드 세트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모든 걸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벗고서 이제는 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천국언어로 내가 무장하든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말세가 듣고 뭐 해도 뭐 그런데 이게 현실 생활이 좀 나에게 뭔가 좀 답답한, 마치 아담이 천국 안에 들어가 있어도 독초를 참 괴로웠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어도 뭔가 좀 답답한 면이 왜 생겼느냐 그걸 알게 된 거죠. 아담이 그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불쌍 안쓰럽게 여겨졌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생활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고 뭐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이 혈육에 묶인다든지 또는 과거의 어떤 중독성이나 뭐 습관성이 묶여야 묶여요. 묶이는 것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아직도 율법의 그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옛 언어의 생활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엘룰월 때 티시리오를 맞이하기 전에 티시리오는 신부가 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달이거든요. 티시리오를 오기 전에 육신의 겉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세요. 벗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뭐 근데 구체적인 게 뭐냐? 이게 언어, 우리 생활은 언어 생활, 언어에 다 묶여 있어 안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그 해석에 다 묶여 있거든요. 이걸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발 앞에 다 엎드렸다는 말은요. 새 언어, 새 방언, 이 천국 언어로 재해석해 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 창세기 언어로 자기를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이 사상을 무장. 사람의 유인됨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각에 있는데 이 사람이 땅에 있는 언어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그 뜻이지. 육신으로 맨날 나쁜 짓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고 그것은 구원이 없다.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이것은 재앙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언어로 재해석된 이 말씀들을 이 복음이에요. 바울도 구약에 있는 언어를 다 천국 언어로 재해석했어야 안 했어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어야 안 했어요. 그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해석해서 과거에 내가 알았던 거 다 버리고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내가 50년 이상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효과 없고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배운 거는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말씀하시는 해석이 진리거든요. 천국 언어는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있거든요.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목사가 있는 목적은 그 성경의 해석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인도자. 이걸 유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각자 다 인도를 해줘요. 그걸 갖다가 이제 생각의 법, 이 생각의 법, 그러니까 의문의 법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건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뭐 육신의 생각하니까 맨날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뜻이 아니고 땅의 언어로서 이것은 흑암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망에 사망 아니에요. 그 뜻인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니까 착한 사람들이 공부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이전에 몰랐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좋은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하지만은 그 자체로는 사망이다. 왜냐하면 땅은 흑암 밑에 있어야 했어요.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천국 언어를 듣고서 회개를 해야 해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흰옷을 입는다. 벌거벗은 자들이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존재라는 말이 예복이 없다. 예복이라는 말이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네가 벗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고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고 요걸 해결해 주려고 중보자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셔서 하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천국 말씀을 듣고서 자꾸 듣고서 그분이 구원자구나. 아무튼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말이 주여 여기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흰옷을 입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기에 성령님이 이제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아담에게 소속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씨 안에 있었던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알았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요, 자꾸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종들이고요,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그 새 언어를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내가 하던 일을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천국 언어를 말했잖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아들 되었다는 증거는요, 하나님 교회 규칙이나 어떤 거 법대로 살리라 이런 건 종입니다. 이게 이제 하한선적인 것이고 상한선은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법은 끝이 없습니다. 그 천국 가서도 계속 하나님처럼 자라야 안 자라요. 하나님 아들들은 계속 언어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졸업장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졸업장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증거는요,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정체성을 갖고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창세기 깊은 것도 알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말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배운 것 갖고는 제가 마음에 안 차거든요. 또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서 예수님처럼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의 그 말을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팅 플레이스가 돼버려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그 해석을 알았다, 깨달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지켰다 이 말. 그래서 더 깊은 깨달음을 또 주세요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 깊은 친교를 위한 사교장이 마련돼야 돼요. 마련된다는 건 내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한다.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에게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왕국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의문의 법을 전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보자이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자, 예수님을 기다리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이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계명과 또 그러면서 중보자이신 그 구원자로 오시는 시온산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또한 가지자.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중보자를 믿자 하는 두 가지가 믹스된 자들은 종들인 거예요. 그럼 율법만 지키면 되지 중보자를 왜 기다려야 됩니까? 율법으로는 흰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합당한 자가 되므로 흰옷을 입는다. 그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에는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모세의 법도 처음엔 중요했지만도 나중에는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육체에 속했다는,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세의 법도 필요해요. 모세와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지.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다 나와버리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 없는 존재예요. 누구들은요? 하나님 아들들은요. 왜?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큰 생명의 성령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지체 몸이 되어버렸고 그분의 성령 안으로 또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성령님 안으로 먹고 마시게 되었다. 거기 보면 율법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은 그거는 완전법이다 이 말이죠. 완전법.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이제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있느냐, 이것은 네 죄를 자꾸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종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왕국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흰옷을 입어야 되거든. 그 뜻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구원받는다 이랬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하, 이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깨닫지 못했던 의문에 속한 법은요, 종들은 그걸 지켜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걸 버리고서 이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같아져 버려요. 예수님의 형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완전하게 돼야 돼요. 그 말이 요한일서 2장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육체의 법과 상관된 자연적인 법, 의문의 법하고 상관이 없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단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나머지 말씀들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천국 언어를 이걸 깨닫게 된 걸 마음에 붙들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천지 창조와 비교가 안 되는 완전히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내가 너희와 거할 처소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또 성전을 자꾸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 자체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린 양 자신이 그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어린 양 안에 있어야 안 했어요? 있으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 하나님 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치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비유를 풀어 그림자와 비유와 같은 율법을 하나님의 왕국의 은으로 새 은으로 새 방언으로 그분이 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독초하며 정말 살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그들이 흰옷을 입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과 종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 신비한 생명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달아 안 것만큼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옛 부대 속에 속한 이 옛 언어들, 이것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은으로, 생명의 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의 거처가 되는 성전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 영원한 이 왕국의 소망의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